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은 설교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또 파워포인트 참조하시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며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오늘 졸지 말고 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나 지식으로만 임하지 말고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창조의 첫날 어둠이 쫓겨나가며 빛이 창조되었듯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모두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의 하늘이 창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땅이 드러나고 그 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이 쫓겨나가고 혼돈했던 것들이 쫓겨나가고 삶이 이해되어지면서 정말 공허한 그런 심령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에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셔도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지 않으시게 되면은 그냥 교회는 오지만 내 마음속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다른 데서 진리를 찾고 다른 데서 생명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채 허무하다. 정말 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정말 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17장과 18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게 되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게 되는데 이제 주일날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요점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 때 쭉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에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축복이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우리가 잃지 않고 모든 성경의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잃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좀 무서운 책, 요한계시록은 좀 난해한 책,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심판이나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이 17장과 18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내려주시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과 18장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냐면은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면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래도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만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있으면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왜? 아버지의 씨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다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두 번째 인간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의 아버지, 아담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서 두 번째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씨가 다른 거예요. 아담이 아버지의 씨로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그가 사람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성령의 씨로 잉태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으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그래서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 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사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 죽자.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자기 혼자 잘 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Love is giving.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고 죽게 하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은 모두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한번 살아보면은,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살면, 죽고자 살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죽도록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용주가 일을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종업원들은 자기 월급이나 받고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을 위해서 일하면 그 기업은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명민 성도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직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또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살고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살고, 나라적으로 봐도 그럼 얼마나 그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북한은 남한을 위해서 살고 남한은 북한을 위해서 살고, 남한은 햇빛 정책에서 많이 줬는데 북한은 주는 게 그냥 포탄알만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8장 4절에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이 따라와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는 정말 믿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진리라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죄를 짓는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에는 좀 사기를 쳤지만 이제 사기 안 치고, 전에는 좀 거짓말도 했지만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전에는 좀 정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살고, 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기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정말 애절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빨간색 같이 읽겠어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죄에 참여하지 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오늘 이 17장과 18장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저희는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빨간 글씨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자예요. 이기는 자. 우리는 지면은 지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지면은 우리가 죄를 알잖아요. 이건 죄인데, 미워하는 건 죄인데, 근데 미워해. 그러면 그 죄에 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이 나와 자꾸. 이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너는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네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우리는 죄를요 절대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죄를 어떤 사람들은 이 죄 저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맨날 회개하면서 또 죄지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근데 똑같이 계속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인정 안 해주시면 죄사함을 못 받고, 죄사함을 못 받으면 그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이김이 없이는 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올해 목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자. 요한계시록 1장 3장과 1장 3절과 20장 7절의 말씀을 합쳐서 저렇게 표를 줬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축구나 야구는 좀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만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그럼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함께 있는 자들인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모두 죄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7장과 18장에 이게 오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17장 18장에 그 나오는 스토리를 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어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보면서 17장, 우리가 지금 17장에는 큰 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로 보면은 a great harlot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녀. 그런데 이 큰 음녀와 대비되어지는 것이 12장에 보면은 해 입은 여인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죠. 해 입은 여인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의 얘기가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7장에는 음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남성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나 어떤 나라나 모든 하나님의 이 인간들은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남성형으로, 남편으로,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 하면은 주님의 신부 아니면은 세상의 신부 둘 중에 하나예요.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가리켜요.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세상을 상징하는 달을 디딛고 서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쓴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애를 낳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내는 것이 해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이 붉고 자주색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를 입은 여인은 큰 음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신부가 되어져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내가 지금 신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신부로 살고 있느냐는 그 결과를 보고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신부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며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영혼의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약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면은 세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또 세상과 버타여 살는 타락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그런 세상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삶, 이거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죠. 해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들어가게 되나 면류관을 쓰고, 이 창녀, 큰 음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세상적이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의 정력을 쫓아가고 육의 정력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받게 되는 것이 음녀의 삶인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17장의 3절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음녀가 있는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에 씁니다. 이 많은 물은 그 17장 뒤에 보면은 이 많은 물은 17장 15절에 보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음녀는 세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는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런 이 음녀는 세상에 신부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동안 세상을 다스리며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 세상에 버림을 받으며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7머리는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지금 1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5은 망하였고,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건데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바사제국,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제국까지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였죠. 그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하나는 아직 있고, 6번째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 올 그런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의미해요. 유럽이 무대죠. 그 로마 제국과 같이 유럽을 통일하는 지금 나라가 있죠. 그게 뭐냐면 유로피안 유니언, EU, 유럽 연합이죠. 그 유럽 연합 본부 건물을 보게 되면은 바벨탑처럼 생겼고, 그 앞에 동상이 보면 말을 탄 여인이 있어요. 그 짐승을 탄 여인. 그게 바로 유럽 연합이 바로 이 마지막 나라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성경하고 딱 맞춰서 모든 게 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10뿔은 무엇이냐? 열왕이라고 설명해요. 유럽 연합이 지금 28개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도 세력은 10나라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은 유럽연합인데 이 여자의 정체는 과연 오늘날 그럼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쓰여 있어요. 17장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까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여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애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17장에 나오는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은 17장 6절에 보니까 하는 일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인 이 여자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로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오늘 조금 보면 카톨릭의 개신교도 핍박, 이게 잘 이렇게 많이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보면 스페인의 종교재판에서 31,912명이 한 번에 화형에 처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 1478년이고 알비젠스 학살 때에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한 30년 걸쳐. 제수의 제도가 확립된 30년 동안 90만 명의 신실한 성도가 살해되었고요. 네덜란드에서 3만 6천 명이 죽었고요. 찰스 5세 때 5만 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유럽 여행할 때 프랑스에 가서 그 참 우연히도 그 위그노들이 학살된 그런 카타콤에 이렇게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8만 명이 죽었어요.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개신교도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은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거죠. 이 카톨릭은 바로 이 아주 큰 음녀의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카톨릭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근데 우리 카톨릭의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밑에 보면 그들이 죽인 그림을 제가 좀 올려놔 봤는데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은 사지를 이렇게 찢어 죽이고, 오른쪽은 그 창에 이 죽창 같은 데 찔려서 이게 카톨릭 그대로 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면 목에 매달아 가지고서 그죠, 나무에 수십 명이 이렇게 한 나무에 걸려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카톨릭이 실제로 개신교들에게 한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폐되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에 아래에 보게 되면은 톱으로 잘라 죽이고 뭐 온갖 고문을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카톨릭에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은 다 죽인 거예요.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교황의 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성경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이 개신교도들을 죽인 역사가 실질적으로 불과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다 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멕시코 티juana에 한번 선교를 갔었는데, 저는 어떤 특정 이걸 괜히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 티juana에 어느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당 뒤에를 이렇게 개발하다가 땅을 파보니까 수백 구의 아기들 시체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부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나 수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수많은 그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다가 묻은 거예요. 이런 일들, 정말 이런 일들이 이건 특정 어떤 교단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고 실제로 일어난 수많은 비리와 그 수많은 그런 음란과 비행들이 벌어진 이 단체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큰 음녀의 정체가 이들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은밀하게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 대환난 시기에 아주 더 극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들이 혼합주의죠. 교황을 신성화하고 교회를 통합한다 그러면서 모든 이단들을 다 받아들여서 WCC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이제 카톨릭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이 음녀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만 그러냔 말이에요.
사실은 개신교 안에도 이러한 음란한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개신교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과연 그 교회가 정말 성경만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인가? 얼마든지 개신교 중에도 요즘은 동성연애자들을 용납하고, 동성연애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제를 임명하는 이러한 교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신교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과연 해를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가? 아니면 혹시나 나는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고 혼합되어 있는 이런 음료에 속하지는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18장에 보면 전부 이런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18장 8절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렀으니, 요번에 그 이태리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한 3시간 밑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보게 됐어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되었던, 한 기원전 8세기에 건설되어 있던 그 도시가 AD 76년에 단 하루 만에 정말 멀리 수백 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화산이 폭발돼서 그 화산이 신기하게도 거기를 덮쳐가지고 하루 만에 완전히 그 홀 시리가 이렇게 매장이 된 그 용암에,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서 지금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세상의 끝날에도 이렇게 음료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에서 온전히 나오지 못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르게 될 심판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성경의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게 된다. 18장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코 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까도 18장 4절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고자 온갖 육신적인 또 혼적인 영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 밑으로 가서 10절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마지막 절 같이 했습니다. 파란 글씨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Many are invited.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 원어가요, 요 청함과 택함이 요 17장 14절에 나오는 원어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17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 말씀이에요. 부르심이 초대를 받았으나 그러나 초우준 선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잔치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을 결국 초청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있다고 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오늘날 정말 풋볼 게임하면 8만 명씩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100명도 못 모인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초청에는 세상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나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잔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정말 모든 자기네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세상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오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렇게 자기의 세상적인 일들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14절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부르심은 누구나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빼어남,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장 1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 빼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응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이 없는 사람이 하나 발견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온 사람들은 반응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본문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본문 제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compassionate, 정말 불쌍한 자를 보면은 안 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kindness,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humility.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이 겸손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이 세상에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교만이 빠지게 된 게 어저께도 제가 참 실망한 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제가 어저께 참 은혜 듣다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또 교만이 들어가신 것 같다. 좀 죄송하지만, 좀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이 교만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경험이 좀 많으면 교만이 들어오기 쉬워요. 좀 부자가 된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게 될 때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습니까?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예복을 입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유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십니까? 화내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온유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참 화를 잘 내요. 자기가 다 최고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옷을 입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온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고 있지 못한다는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입는데 어떻게 하면 입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 예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진실한 자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몇 개의 케이스만 보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faithful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 진실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재물이 좀 불의하다 할지라도 재물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된 자, faithful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일은 잘하지만 작은 일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일을 더 꼼꼼히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faithful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믿부는, 영어 성경은 sure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확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sure, 이게 전부 원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는 영어 번역으로는 trust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trustworthy. 우리는 신뢰할 만한 자.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일을 맡기면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신뢰할 만한 자를 faithful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나와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서 나올 때 예복을 준비하는 자. 아멘. 아까 예복 준비, 우리 어떤 예복인지 보았죠? 사랑의 예복, 그죠? 하나님의 그런 겸손의 예복, 온유의 예복, 긍휼의 예복, 오래 참음의 예복. 이 예복을 우리가 입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에 정말 그 옷을 입고 사는 가운데에 faithful한 자,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재물 관리를 잘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확실한 자, 신뢰할 만한 자가 돼서 우리는 이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에 음란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해를 입은 여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큰 음료에 속한, 큰 음료에게 유혹받고 큰 음료에게 넘어가는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를 입은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결신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